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부분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 때문에 홈쇼핑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TV를 볼 시간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필요한 물건을 직접 검색해서 구입하는 제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와 다르게 홈쇼핑을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요즘 좀 더한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께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특정 채널의 어떤 상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머니도 제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사드리려면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하니까 자연스레 홈쇼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에 단번에 빠져드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쇼호스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보고 있는데 절로 빠져들어요. 저에게는 그들의 말이 단순히 이걸 사면 좋아요 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거 지금 안 사면 당신이 손해예요, 이런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압권은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그 품절 안내와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무슨 색상이 어떤 사이즈가 품절되었습니다. 이 사이즈도 거의 마지막 물량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거기서 안 살 건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많은 후기들처럼 난 이미 전화 주문을 하고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택배가 집 앞에 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가격이 적절한지 충분히 따져볼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여서 사게 만드는 이 방식은 정말이지 그쪽 세계의 궁극의 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홈쇼핑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사람들, 또 제품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 나아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방식은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돌이켜보면 고민한 시간과 후회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을 해도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런 고민조차 없이 시간에 쫓겨 내린 결정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깊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한 고민 후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하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매우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점이나 되는지 보시려고 시험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시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또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시험하신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험의 이면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지만 언제든 시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시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야고보는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랍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정리해보면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므로 뜻밖의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시험의 장점이 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시험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말인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이건 하나님이 조금 심했네 싶은 시험입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히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죽었다고 생각됐던 몸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아니, 그런 사연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여 불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또 다른 차원의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당시 성행하던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 신은 자식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런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방신이나 할 법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봐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은 이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고요. 이삭이 없으면 그 모든 약속들은 공수표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오직 이삭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해 오던 모든 기둥, 그의 전부를 내려놓으라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너 정말 다른 거 없어도 돼? 너 내가 해준 약속 없어도 그래도 나만 보고 따라올 수 있어? 이 질문이었던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완전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있는 그 자녀까지 거두어 가시면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이 명령이 가혹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났어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혹한 시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인간의 이런 이해를 넘어서 인생 최악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이 일이 과연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일입니까? 지금 아들이랑 둘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밤새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막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동이 트자마자 짐을 얼른 꾸려가지고 출발하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명령만 하셨지 뭐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을 정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길을 나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지만요, 저는 이 짧은 구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진수가 담겨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3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힘든 결정이긴 했지만 결정을 미뤄봤자 뭐 득될 것이 없으니 단번에 결단하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결정일수록요, 시간을 끄는 것보다 차라리 단번에 끝내는 편이 쉽습니다. 뾰족한 수도 없는데 그냥 시간만 늘어지게 되면 더 괴로워질 뿐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며칠을 더 함께 했다고 합니까? 3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는 동안에 매 끼니 밥도 먹었어야 됐을 거고요, 또 잘 곳을 정해서 잠도 자고 했을 텐데 말이죠. 또 가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이삭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지.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이쁜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나?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3일 동안 수만 번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이 순종이 한순간의 호기로 혹은 얼떨결에 저질러버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3일은 그의 순종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결정하는 즉시 도착 가능한 지점이 아니라 하필 3일이나 걸려서 가야 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지만 이것은 이 사건 때문에 후에 부여된 의미일 뿐 이 시점에는 그냥 평범한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어차피 잡을 거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기 집 뒤뜰이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살아가 보기에는 너무 잔인한 일이라서 멀리 보내신 거다? 아니 그럼 아빠한테는 안 잔인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에게 시간을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시간에 쫓겨 다급하게 결정을 내림으로 평생 깊은 후회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시간들 속에 그가 내린 결론으로 인해 설령 그것이 후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협박이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을 거두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해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로봇처럼 무작정 순종하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가진 이성과 경험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 틀리실 리 없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분명 내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완벽한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것도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세상의 풍요와 많은 신들 중에 기쁨으로 너희가 나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제로 끌고 와서 내 앞에 무릎 꿇리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의 선조들에게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덮어두고 따르는 것도, 반대로 지레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향한 깊은 신뢰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압도하여 기쁨으로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3일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역시 이 시험 앞에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느꼈을 것이고 엄청난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결국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5절을 보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둘이 올라갈 건데 우리가 돌아오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방법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 약속을 깨뜨리실 리 없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삭을 통하여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좋다고 믿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것이었다면 결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이삭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존재를 바라봤기 때문에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했던 그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이성의 벽을 뚫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 같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있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왜 자꾸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시는지, 왜 자꾸 희생하라고 하시는지, 왜 정당한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살라고 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상황조차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한 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춰서요. 여기서 더 가면 손해가 될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오랜 시간 했었어도, 또 앞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당하는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만큼이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깊이가, 크기가 어떠하냐,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이성을 배제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믿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성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오히려 이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이해의 과정을 지나 결국 결단해야 되는 순간,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들음으로 생깁니다. 결국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계속 가서 아들을 바치든지 판단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창조해 가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또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조르고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앞에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내 아버지십니다 라는 사실을 붙드는 치열한 씨름의 자리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단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확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은 그 자리에서 버티고 또 버티며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고,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한 번의 경험이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도 지금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을 드리는 그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그의 삶 깊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의심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을 깨트리실 리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을 것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경험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봉사,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신앙의 행위들이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했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출발점일 뿐이고요. 그 행위들이 나의 현실의 벽을 부수고 들어와서 내 안에 역동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갈망 없이 단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고 시험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으며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피상적이고 습관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해보니 되는구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히 믿음도 자라지 않죠. 물론 지식과 정보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반드시 직접 체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알물 바탕으로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은 자신과 더 깊이 교제해 보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물 토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뚫고 나와야 돼요. 덮어놓고 믿자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바르게 알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참된 믿음의 깊은 맛을 비로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와 시험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책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